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평생 잊지 못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수종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도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새가족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진행부에서 간곡히 요청이 들어왔는데 조금만 일찍 마쳐달라. 여러분들이 저를 경험해서 잘 알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조금 일찍 마치는 거. 잘 못합니다. 조금 늦게 마치는 걸만 해오다가 오늘 조금 일찍 마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빨라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할 거냐? 예,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죠. 오늘 일부 때도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던데 이 끊을 수 없는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사실 이 단락은 자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오늘도 17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7절, 18절 딱 두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끊을 수 없는 본문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네, 그럼 제가 질문할 때 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그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삶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오늘이 교회 맞죠? 혹시 제가 어디 다른 교회 갔다 왔나 싶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지 않는 삶,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두 가지 삶은 뭐냐면 이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의를 행하는 거룩의 삶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도 이 요한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의 삶이란 것은 단순히 죄 짓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거룩의 삶이다라고 말씀했죠. 거룩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란 것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게 싫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것이죠. 그것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었고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에는 두 번째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사랑의 삶이란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는 정말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온 자들, 생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말씀해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미움의 마음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뒤에서 수군수군됨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우린 지금 생명에 속한 자답게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옥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란 것은 장소적으로는 지옥이겠지만은 하나님 반대편이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의, 하나님 주시는 희락과 그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사망인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지옥이다, 지옥불을 경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사망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에서 떠나서 생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망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건져내셨는데 그래서 생명의 비밀을 맛보라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의 비밀을 맛보라고 그 에덴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고 우리를 솎아내시고 골라내시고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사망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사망 속에서 엎드려 있다. 사망 속에서 자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예. 그걸 왜 묻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비방이 있고 정죄가 있고 뒤에서 말하는 뒷말이 있고 비판이 있고 그런 삶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저기 산으로 들로 바다로 떠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망에 주저앉지 않고 생명으로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랑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거룩의 삶을 세상이 응원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응원하지 않는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좀 용서해 보려고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의 삶을 살려고 하면 뭔가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려고 하면 세상이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세상이 너희를 두렵게 해도 그때 너희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떠한 결단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딪히고 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벽을 만날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방해가 올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영혼을 사랑하는 길에, 공동체를 세우는 그것에, 하나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사랑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저도 쉬운 줄 알고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 보려고 했는데,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참 아픔을 가져다 줬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나를 포기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힘들더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부딪혔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내 감정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사랑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그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뻐기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몹쓸 죄인이란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정말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정말로 의를 행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18절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굳이 말하면 사랑의 방법, 이 얘기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자, 사랑한다, 사랑을 소망한다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려면 우리 가운데 꼭 경험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 가운데 꼭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사랑하자, 거룩한 삶을 살자, 이렇게 들으면 지금 거꾸로 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은 해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할 줄은 압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랑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메말라가는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확정해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린 날마다 제자리예요. 그래서 참을 줄은 아는데 사랑할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셀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뭐라고요? 벼르는 거다. 잔뜩 벼르고 있다가 언제 한번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격이 훌륭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늘 새기고 있으면 사랑해라 안 해도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그것이 깊은데요. 우리가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없이 우리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전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요, 경험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잘못 아닙니다, 그거 거짓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자리를 뺏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뺏을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리를, 말씀을 펴서 읽는 자리를 계속해서 뺏을 것입니다.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똑바른 하나님 앞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을 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보고도, 그들이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는 것을 보고도 내게 가진 것을 드리지 않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신음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저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멸망열차를 타고 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예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가 분명히 단연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신음소리를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신음소리를 들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보고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보고도 외면한다, 보고도 길을 막아버렸다, 그것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묻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닫는 것은 자기가 닫는 것입니다. 헬라어 구조를 보면 이 구조 자체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도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물질이 돼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랑을 베푸는 일에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어도 환경이 있어도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부의 두렙돈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말과 입술과 구호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한다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고 인색하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소원했는데 이웃을 향해 쓰는 것은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아깝다. 그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죠. 왜 여기에 재물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느냐? 재물이란 것은 마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고 제일 좋은 건 돈이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대답 안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은 묻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 마음을 드릴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면 그게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건강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더 이상 사망의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거짓된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또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셀 부흥과 셀 분가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정말로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를 행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으로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우대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크리스찬 학교 사회사 생활관과 또 하나님 선교사역과 어린이 셀 공동체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사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원하고 협력하고 파송한 모든
12개국의 선교지역과 그 밖의 모든 선교사님 또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공동체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셀마다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반드시 분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